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8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 말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가면 믿음은 반드시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은 것, 인격적이지 못한 것, 생명 없는 것과 관계가 깊어집니까?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무엇인지 의지하며 삽니다. 그것이 돌로 만든 것이든지 나무로 만든 것이든지 분명히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걸 믿고자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과는 거의 반대적인 상황인데요. 가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보다는 불신과 두려움, 염려, 근심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성도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일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내일은 절망적일 겁니다. 저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 러시아 같은 나라를 보면 지도자 잘못 만나니 저들의 내일은 불행하죠. 불안하고 언제 전쟁이나 죽을지, 굶어 죽을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7절 보세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들의 일에 내일을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있죠. 특히 무당들, 악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청와대까지 기웃거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 그런 정치인들이 세워지기를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곧 꼴이요 내일이요 풍성한 꼴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원수가 반드시 다가옴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내일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우리는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존재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떤 권세, 능력, 부 이러한 것들이 약해질 때 불안해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불신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8절 보세요. 여러분.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주장하겠습니까? 약한 존재죠. 그 다음 보세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언제 죽을지를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러나 죽을 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징징 명령에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죄로 처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그 필리핀 쪽을 가봤더니 휴양지마다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망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은 아마 돈이 있거나 아니면 몰래 도망치거나 그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전쟁을 모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세상 나라들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악은 망하게 하지 건져내지 않습니다. 악의 보응, 또 심판의 보응, 하나님의 판단,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 인간은 이처럼 한계가 있어요.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과 한계는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몫이다. 의지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감당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왜 믿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원수들.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우겨 싼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겠다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의 악한 본성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해지고 사라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악함과 분노와 시기가 있다면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양은 그 주인을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가까이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살아나 오르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악한 자들과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일의 축복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